요한복음 1장 35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5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사는 한 생애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생의 기간은 단 3년 반입니다. 요한이 보라 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3년 반 지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전도하신다 하여도 공간적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죠. 고작해야 당대의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 받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모든 구원의 길과 인생의 답을 날라다 줄 제자 그룹이 대를 이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따르는지를 내일 보여줄 것입니다. 자, 지난 34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기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현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위에 임하는 것이 가시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도 하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34절까지 내용입니다. 35절 또 이튿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고 세례를 행한 바로 다음 날 일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따르거늘.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첫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충성스럽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므로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아랑곳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옮겨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고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전달은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40절에 나왔죠. 예,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 자신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감추느라 자기 이야기를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도 훌륭한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스승인 세례 요한 곁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스승 세례 요한의 눈치도 안 보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몸을 돌려 물으시기를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셨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둘이 자기를 따르는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사실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끝까지를 읽어보면 제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해달라고요. 짐작하면 요한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왕국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진정 원해야 하는 것은 빛이고 죽음 가운데서 진정 원해야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 것을 원한들 다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빛과 생명을 얻으면 세상 것들은 저절로 필요한 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생명의 빛이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가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두 제자는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주소를 궁금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해서 교제하며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알아들으시고 와서 보라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집을 보여주는 것보다 생활 밀착형 교제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당장 배움의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둘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있었습니다. 40절부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괄호가 있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말은 이 요한복음이 과거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헬라 시대였거든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헬라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전 10시에 두 제자는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가지고 급히 아는 사람들에게로 알리러 간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았는지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전날 밤 거의 밤을 새며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완전 노다지를 발견했다, 신봤다 이런 느낌으로 두 사람은 자기와 가장 잘 통하는 지인에게 달려가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전달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고 또한 교제를 통해서 진리의 맛을 보게 되었으므로 너무나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생활 밀착적이고 즉각적인 교제를 통한 제자화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도 두 제자의 모범은 현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생활 밀착적이고 즉각적인 교제로 스승과 만나십시오. 성경과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에서 밀착 동행하시는 주님께 배우십시오. 또한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노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메시지도 좋고 전화도 좋고 방문도 좋습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동행자들이죠. 이렇게 예수 제자들과의 사귐은 곧 예수와의 사귐이요 아버지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제자들을 남기셨고 제자들에게 끝없는 제자화로 세상 끝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화의 사귐 속에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사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 사귄 사람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요한은 야고보에게. 물론 요한이 야고보에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45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빌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빌립은 율법과 선지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교제란 지정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뇌와 심장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거의 밤잠도 자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한달음에 헉헉거리며 달려가서 자기 형제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동생에게
밤새 들어오지도 않더니 무슨 헛소리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정말로 와서 보면 안다고 하며 잡아 이끌어 데려갔겠죠.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도 무슨 헛소리냐며 믿지 않으려 합니다. 빌립도 와서 보라고 잡아 끌어간 것이죠. 말로만 설명해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 첫 번째로 할 일은 한달음에 달려가 형제를 데려오고 친구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 앞으로 데려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도와 교제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47절부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제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과 선지서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을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인생 끝까지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